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죽으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간다라는 이런 멸망의 확신을 가지고, 심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근데 그 기도가 차마 안 나오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신의 양심이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겠고 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 마치 까마귀가 울음소리를 내듯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냥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뉴턴같이 구제불능 같은 죄인이라도 그를 멸시치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뉴턴과 선원들이 모두 구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턴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고 섬기던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파선 사건에서 생존한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간절히 바라시던 그 바람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목사가 되어서 43년 동안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80의 나이를 넘었을 때 뉴턴은 시력과 기억력이 쇠퇴하였고 말도 잘 듣지 못할 정도로 연로해졌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연로해졌습니다. 이러한 그가 계속 설교를 한다는 것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제 설교를 그만두고 이제 은퇴를 하라고 권유했더니 그가 버럭 음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지금도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 좀 어눌해졌다고 내 입을 어찌 내가 다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일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지 4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도 그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초에서 존 뉴턴은요 곡을 썼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Amazing Grace라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1807년 12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수십 년 전에 배가 파손했을 때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표정이 아니라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다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깊이, 그리고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깊이가 다른 것뿐입니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존 뉴턴은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고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그만큼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절실한 마음, 절실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못 받아서 불행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불평이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입니다.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흘린 눈물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신앙인은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봉사와 섬김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황무지나 광야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뭐부터 깨지는 줄 아십니까?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부터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게 됩니다. 감정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감격이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없는 대인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정이 없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감정이 없는 친구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그리고 감정이 없는 사랑과 희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표현이 적거나 서투른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감정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감정과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감격이 있는 사람과 감격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셨고 여인은 예수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서 있는 채로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낮게 낮췄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행위인데요, 감격이 없는 신앙이라면 예수님의 발을 절대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장본인이었지만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리고 그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여인은 자기 혼인날에 머리를 올려 매고는 두 번 다시 머리를 푼 채로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자신들의 머리에 두건으로 그렇게 덮고 다녔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자존심과 명예에 관계된 그런 일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긴 머리를 풀었다는 사실은 이건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여인은 머리만 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도 명예도 자존심도 예수님 앞에 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런 섬김이 가능했던 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여인은 입까지도 맞추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서로 뺨을 대거나 입 맞추는 것은 당시의 환영의 표시였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예의 형식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얼굴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겁니다. 여인은 감히 주님의 얼굴에 입을 맞출 수 없으므로 대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본래 손님에게는 한두 방울 머리에 붓는 것이 관습인데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머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발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향유는
희생의 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때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자, 가룟 유다의 이 말에는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내세웠던 명분의 뿌리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 감격에 비롯된 명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의 눈에 보이기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는 그저 낭비였을 따름입니다. 이때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은 그럴 돈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감격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라면요, 첫 번째는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희생을 할 줄 압니다. 희생을 할 줄 알아요. 자, 희생을 할 줄 아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드리는 희생을 절대로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의 희생은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은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이 있는 사람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것도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것은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때가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왔는지, 또 다른 예배 하나로 나왔는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여인의 감동을 갖고 매번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또는 구역 예배, 또는 우리가 가정에 모일 때 이런 여인의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인의 마음을 가질 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여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늘 낮고 낮은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감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굳어졌다면 깨트려 주셔서 항상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질 수 있는 축복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